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매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0절로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 참된 예배에 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사마리아 동네에 와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는 대화와 거기에 기록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깊고 생명 되신 말씀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주일에 여기서 설교를 4번 합니다. 아침에 하고 오후에 하고 수요일 하고 금요일 아침에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설교가 훨씬 좋으니까 주일 설교하고 바꿔주십시오. 제가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정말인가 하고. 금요일 설교가 좋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네, 그쪽은 말하자면 팝송 같은 것이고 주일 아침에 하는 건 제가 그래도 클래식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네, 설교 말씀은 2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겪는 현실적인 문제에서부터 거꾸로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들을 추적하는 시각이 있고, 우리의 현실과 내가 지금 부닥친 상황 없이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를 하나님적 시각에서 추적하는 것, 그렇게 했습니다. 금요일은 저희가 처한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들을 상고하는 것이고, 주일 아침은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의 어떤 현실과 순서에 관계없이 추적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훨씬 주일 아침 설교를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이것은 지금 우리가 막 부닥치고 있는 나의 문제와는 동떨어져 보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언제나 오르신 말씀이고 조만간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인용해야 되고 써먹어야 되는 말씀들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구구단을 외우듯이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깊은 그 맛들을 느끼시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설교를 제가 첫 주일 맨 처음 시작하던 1월 6일 날 아침에 하려고 해서 그때 제목을, 지금 본문과 제목을 그때 냈었습니다. 근데 마음이 변해서 순서대로 차근차근 하다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첫 주에도 기도를 우리 김기현 장로님이 하시게 돼 있었고, 오늘도 김 장로님 하시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을 첫 예배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제 대화를 주고받다가 사마리아 여인이 드디어 여기까지 왔다 그랬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같이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어떤 초월자의 임재를 느끼는 자리까지 왔다. 이제 지난 시간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 하면 때는 지금이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맞습니까? 하는 질문을 제시한 대목입니다. 얼마나 성경 말씀들이 기가 막힌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는다든가 뭐 좀 솔깃한 목사님을 하나 만나면 자기가 갖고 있었던 급박한 질문들부터 들고 나오죠. 많은 질문들 중에 왜 선악과를 만들었는가? 하나님은 창세 전엔 뭐 하고 계셨는가? 하나님은 자기가 들 수 없을 만큼 무거운 물건을 만드실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들고 나와요. 그러니까 때는 이때다. 그거지요, 늘. 또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의 질문과 우리의 호기심은 늘 동일하다. 이렇게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은 우리가 조금 살피고 가야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하는 것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이 여인이 말하는 곳은 그리심산을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심산이라는 것은 그 모세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어디까지 오느냐 하면 가나안 입국 직전까지 와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라고 그 유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전쟁을 마치고 국토를 나눠 가진 다음에 각 부족이 거기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을 이렇게 들으면 이런 축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저주를 받으리라. 그런데 그 그리심산은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조금 더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자기가 있던 곳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하란에 이르러 하란에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5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세겜 땅 모래라는 데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모래내 근처가 아닌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단군이 단지파라는 둥, 아브라함이 맨 처음 들어온 데가 모래내라는 둥,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래, 거기 상수리 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에 왔다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단을 쌓은 얘기는 없는데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해 그곳에 단을 쌓았다고 돼 있죠. 모래, 그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거기에 단을 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신명기 11장 보시면 신명기 11장 26절부터 보십시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해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건너편 곧 해지는 편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어디하여 모래 상수리 나무의 곁에 아라바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이 땅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같은 지명인 것 같은 시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점이 아니었겠는가 봅니다. 확실히 그러냐 그러면 자신은 없습니다. 꽤 오래된 얘기고 지명이 자꾸 바뀌어 와서요. 꼭 거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저 거기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맞겠지요 뭐. 안 맞으면 다음부터 할 설교가 다 안 되니까 맞는 걸로 하십시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얘기하기를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요. 예루살렘이라는 건 예루살렘에 지은 솔로몬의 성전을 가르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한 번도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왜 이 얘기가 지금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심산과 예루살렘이 양대 산맥인 것 같이 대조되는 지위를 얻었느냐 하면 또 이유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찾아보십시다. 구약성경 535페이지입니다. 536페이지를 보십시다. 열왕기상 12장 25절 말씀 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사건 설명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처음에는 일종의 부족사회였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 왕국이 되느냐 하면 사울 때부터 왕국이 됩니다. 첫째, 초대왕 사울, 2대왕 다윗, 3대왕 솔로몬까지만 그 왕국이 통일되어 있었다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나라가 둘로 나눠집니다.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다윗의 왕조를 배반하고 북쪽 나라를 반을 토막을 내가지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대로 씁니다. 남쪽 나라는 다윗의 왕통을 인정해서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쫓아서 밑에 두 지파만 가지고 남쪽 왕조를 성립해서 이름을 유다 지파가 주를 이뤘기 때문에 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로 가면서 J 발음이 저쪽 독일 쪽이나 일로 가면 이응 발음으로 되는데 이 영국 발음으로 가면 지읒 발음이 되었고 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주의, 그럼 주데이즘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와버렸습니다. 요 근래에 나왔던 벤허, 주다 벤허, 유다죠. 유다인데 영어식으로 됐고 주다 벤허가 됐습니다. 영화 얘기로 가지 말아야죠. 가면 자꾸 절로 빠져들어서. 근데 그때 이제 솔로몬이 자기의 궁을 세우고 성전을 짓느라고 이 진시 황제가 아방궁 짓고 저거 할 때 만리장성 짓고 그랬고 말하자면 국민들이 도탄에 빠졌듯이 그렇게 사실은 경제적인 핍박을 받고 있어서 민심이 좋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죽자 그 대를 이어서 르호보암이라는 그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자 원로 대신들이 가서 묻습니다. 당신도 당신 아버지 같이 세금을 중하게 매길 겁니까? 이걸 묻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원로 대신들한테 묻자 가볍게 해주라 그러고 젊은 자기 동료들에게 묻자 그건 겁을 줘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지 아니하냐. 이게 이제 성경식 표현이에요. 새끼손가락이 얼마나 크다고요? 자기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지 아니하냐. 우리 아버지는 채찍을 들어서 나는 M16을 들겠다. 그래서 10지파가 가버립니다. 그때 가면서 왕을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북쪽 왕조는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게 됐는데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원래가 신정국가입니다. 종교라는 걸 빼놓을 수 없는 나라인데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 남쪽 유다 왕조에 속해 있습니다. 그걸 가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그 성전에 가고 오고 하면 아무래도 왕통의 정통성이 유다로 기울 것은 사실이고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 때문에 여로보암이 오늘 기록된 것과 같이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은 이스라엘 그 지도 중에 맨 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다가 세워둬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까지 갈 필요 없이 여기다가 예배를 해라 그럽니다. 이는 너희를 어디에서 인도해낸?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이름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 왕조에서는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금송아지로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근거가 돼가지고 아마 이것이 가능하냐, 그렇게 해도 좋으냐 하는 것을 역사적 근거를 밝히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리심 산에서 단을 쌓은 것과 중간에 누가 슬쩍 연결을 시키지 않았겠는가 하는 추측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하는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습니다 하는 말이 두리뭉술이하게 지금 그 있었던 역사적인 모든 문제들 그렇게 몰아놓은 얘기가 된 겁니다. 당신들은 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합니까? 우리는 여기서 합니다.
여기서 우리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야곱도 했습니다. 이쪽이 더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이 더 맞는 곳이 아닙니까? 근데 당신들은 예배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해야 된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가장 큰 질문거리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하면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리고 23절 이하에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물론 우리가 추적하려고 하는 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걸 추적하려고 그럽니다. 이 앞에 있는 이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이 말씀이 실감이 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말머리를 돌려보기로 합시다. 도대체 종교란 게 뭡니까? 교회란 왜 필요한가? 그런대로 우리가 질문을 한번 돌려서 생각을 다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건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까? 종교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까? 교회라든가 종교라는 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못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무릇 신을 만나는데 종교적인 어떤 중보자가 필요합니까?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가 꼭 필요한 것입니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걸 만인제사장론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이란 칭호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린 누구나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목사나 장로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면회실에 있는 비서실장도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교회와 또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쓸데없는데 정력을 낭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이 문제와 연결시키고 있는 걸 우선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21절을 다시 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그럼 어떻게 해라? 답이 뭐였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해라. 이건 맞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하라는 얘기를 처음부터 꺼내지 않고 글로 가기 위해서 하나의 징검다리를 딛고 넘어가십니다. 그게 뭐죠? 때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주십시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인데 그 때가 되면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한다는 것. 그것이 왜 때가 필요합니까? 그 때가 돼야만 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이 신령과 진정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어떤 예배 형식이나 종교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통로에 관한 것이나 과정에 관한 것이나 방법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요. 질문과 예수님의 답을 잘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이 산에서 합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합니까? 그거는 문제가 아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다. 장소와 방법과 조건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언제나 예배는 대상에 관한 싸움이라고 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23절에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들, 누구에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지금 이 대화 중에서 가장 우리가 놀랍게 부닥쳐야 하는 단어들은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21절부터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요. 이거는 그냥 써놓은 단어들은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는 가장 중요한 그 관계의 그 조건이 형식에 있습니까? 그렇진 않지요. 형식에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은. 그러나 그것이 버릇없다는 것하고는 얘기가 다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답을 몽땅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는가 하는 데서 여러분이 꼭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이제 우리가 문제를 다 풀어보면 그렇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를 하는데 그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된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가 온다. 그리고 그것은 신령과 진정으로만 해야 하는 것이다. 다 묶어봐요. 그럼 결국 예배란 뭐냐?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마땅한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이는 결국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그분을 아버지로 인식하며 아버지에 해당하는 영광과 경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느냐의 싸움을 예배에 참되냐 안 참되냐라 그러지, 어떤 형식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거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을 정말이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있었던 힌트,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하는 말이 왜 여기 등장하느냐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나사를 끼워 맞춰보면 됩니다. 왜 예수님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라. 예수님만이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밝히러 오신 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 이전에는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것밖에 몰랐습니다. 그는 세다.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은, 아버지 그러는 것은 무슨 권위와 뭐 물질과 이런 표현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아버지 그러면 거기에는 사랑이 있고 어떤 성품이 있고 내가 깊이 알고 있는 혈육, 끊을 수 없는 관계의 밀접성 같은 게 배어있는 단어들인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라는 말을 등장시킵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그런 의미에서는 참다운 예배가 불가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왜 여기 모세가 등장하는지 아세요? 모세가 기껏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것을 좋아하고 이것을 싫어한다는 어떤 율법 전서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뼈가 있고 살이 있고 감정이 있는 분으로서 우리한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그걸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조건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 때문에 안타까워하시고 우리 때문에 밤잠을 못 주무시도록 속을 태우고 계시는 분이라는 그 감각이 있기 전에는 신령과 진정이라는 예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신령과 진정을 예배라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성경이 언제나 요구하는 것,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 너희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예배입니다. 다른 어느 것도 그 예배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예배,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봅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누구도 알았으리라.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았느니라. 그래서 거기 꼭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 꼭 있어요. 언제나. 그 다음 보십시오. 8절.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언제나 있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은 복음서를 보면 가장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베드로가 자른 말고의 귀를 붙여준 분입니다. 그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한 분입니다. 자기가 제자로 거둔 사람에게 팔린 분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받은 것이라고는 말구유와 십자가밖에 없었다. 이렇게 누가 표현한 것처럼 대접을 옳게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그 예배가 어느 만큼 이런 감격과 진심 속에서 연결되는가를 늘 두드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성경이 이 사건을 구약으로부터 연결해서 요한복음 4장에 이르러서야 이 말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하는 예배를 창세기 기록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그 창세기 1장에 하면 안 되죠. 그땐 천지 창조해야 되니까 2장 사람 만들고 3장 타락하고 4장쯤에 하죠 그러면. 아니면 3.5장쯤에 하든가. 맞잖아요.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건데 사람은 그렇게 못한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누군지를 가장 잘 아십니다. 왜 잘 알죠? 직접 만드셨으니까 오죽이나 잘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먹는 순서를 지금 정하고 계신데 그게 여기 있는 사건에 그대로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런 싸움입니다. 예, 아브라함은 분명히 그리심산에서 단을 쌓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라를 나누고 위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랬다고요? 이름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거를 여호와 이단이라 그럽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굉장히 유명한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또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들을 받으러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갔을 때 밑에서 기다리다 안 내려오니까 그때도 뭘 만들어요? 그때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뭐라고 이름하는지 알아요?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그때도 하나님이라 그래요. 굉장히 재밌는 사건들이에요. 즉 인간은 맨 처음 종교성을 어떤 스타일로 가지느냐 그러면 인격적 대상으로 가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맨 처음 종교성을 자기 최면으로 가진다 그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가 만들어 놓고 경배한다는 게 얼마나 우스워요.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고개를 숙일 만큼 인간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머리큐 두 자리에 가운데 소수점 찍혔죠. 그게 우리가 타락하여 이지러진 영적인 실력인 겁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고 했던 것들이 면면이 이어오는 구약의 사건들입니다. 이게 언제 없어지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벨론 포로로 말미암아 없어집니다. 환란을 당하자
어려움에 접하자 사람은 자기 최면과 자기 눈가림을 하던 것에서부터 손을 놓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것이 내면화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인 구약시대에서는 선지자들이 등장만 하면 무슨 욕을 하냐면 우상숭배를 욕합니다.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 나타나셔서 우상숭배 갖고 싸움한 적은 없습니다. 그땐 뭐가 문제였습니까? 처음에 하나 그런 것을 없애놓고 나니까, 자기 최면이라는 것을 없애놓고 나니까 두 번째는 도덕적 경건주의가 종교 대신에 등장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전생에 걸쳐서 바리새인과 싸움을 했습니다. 도덕적 경건주의. 스스로 어떤 아름다운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것이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싸우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한 인간이 그의 신앙을 수준 높여가는 과정에서 이 두 가지는 언제나 지나가야 됩니다. 극복돼야 됩니다. 어디까지 극복돼야 되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신령과 진정이 뭐냐?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동시에 나의 아버지라는 그 뜨거운 인식과 만남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아느냐 하는 싸움입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 하는 싸움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드디어. 그럼 형식이라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이냐? 교회는 필요 없는 것이냐? 집에 앉아서 혼자 예배 보는 게 낫지. 나와서 집사니, 장로니, 목사니, 이것도 다 너무 웃기는 거 아니냐? 웃기는 거죠. 그건 맞는 말입니다. 거기에도 인간의 나약함을 이해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 진심을 가지면 진심이 너무 여러 개 생깁니다. 왜 여럿이 필요하냐 하면, 혼자서 생각하면 늘 독재자가 되게 마련입니다. 옆에 누군가 견제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지조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지조가 무지개 빛깔같이 있어서 때에 따라서 빨주노초 파남보가 동시에 나타나는 겁니다. 참 고민을 했었습니다. 나는 지조가 없는 사람이고 의지가 박약한 것이 아닌가. 어떤 사람이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조가 많은 겁니다.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사람은 말이죠, 혼자 있으면 마치 아무리 빨갛게 단 석탄 덩어리도 꺼내놓으면 식듯이 자기를 혼자 지킬 만큼 강하지 않다는 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갖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필요성입니다. 통로이기 때문에 교회에 모이라 그러는 것 아닙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모이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를 믿는 사람인 줄 아는 냄새를 피우라 그래서 모입니다. 우리한테는 주어진 하나의 일거리입니다. 주일날은 가능한 한 성경이 성경같이 보이게 하고 나타나십시오. 심장에서 가까이 들수록 영성이 높은 사람이라 그럽니다. 저는 심장이 오른쪽 히프에 붙어 있어서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형식주의와 진정한 형식이 필요한 것과의 차이를 여기서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만 거기 가면 누구나 이러고 다니기 때문에 이러는 데 대해서 제가 몹시 기분이 상한 사람입니다. 속은 분명히 아닌데 이 안에 들어있는 건 성계 같은 게 들어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다닐 때도 우리 교수님 한 분이 제일 조그만 성경 있죠, 요만한 거. 그거하고 고만한 찬송가 2개 이렇게 들고 강대상에 올라오시는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분도 그 면에 대한 반발이 있으셨던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반발을 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형식이란 성의의 표현이다 그러는 겁니다. 형식이란 내용을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형식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면 정성이 넘치면 형식은 생기게 마련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연애편지 어디다 썼나 생각해 보십시오. 노트 찢어갖고 연애편지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흥분의 자식들이면 할 수 없을까? 그 외에 누가 노트를 찢어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색깔도 핑크에다가 그렇잖아요. 몇 번이나 썼다 지우는 게 있어요.
썼다가는 찢고 썼다가는 찢고 결국은 못 보낸 편지, 젊은 벨텔의 슬픔,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건 성의입니다. 형식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안에 가득 찬 정성이 바깥으로 흘러나온 표이지, 형식이 내용을 대체하거나 형식이 있어야만 이 일이 가능하다는 얘기로 조건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것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 같이, 예, 저는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거기엔 늘 이런 조건이 붙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둘째로는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면 39절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진심으로 들어있고 그것이 흘러넘치면 그것이 옆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단 하나를 물어보면 됩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내 몸에서 옆으로 흘러넘치고 있는가를 늘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거는 완성적 차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을 향하여 요구하시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걸 예배라 그럽니다.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하라고만 하면 지금이라도 목매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벌하게 증명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봄볕이 따스하게 얼음을 녹이듯이 우리를 녹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증명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수치스러운 죽음을 감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열심을 기억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만큼 알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을 저절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다시 출발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에 정당한 반응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누리고 마땅히 감격할 것들을 알려주십시오라고 요구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정말 마음에서부터 흘러 넘치는 찬송과 감사와 기쁨을 이렇게 모여서 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찬송 소리가 다르다는 걸 아십니까? 기쁨에서 울려나오고 내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감사의 찬송은 듣는 사람이 벌써 다르다는 걸 압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찬송의 힘이 너무 많이 죽지 않았는가 싶기도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말이죠. 우리 모두가 마땅히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얻고 있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와 그 감사가 동시에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생애를 사로잡아야 될 것입니다.